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거기서는 우리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걸 자꾸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금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육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그냥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래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아니, 우리 몸이 죄악되고 이건 변화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몸은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험으로 사용될 때는 정령의 전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이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면 그거는 죄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을 모시는 전인데,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제가 오늘도 메릴랜드 성령님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게 뭐였습니까? 가장 좋은 거, 네? 최고로 값어치 있는 거, 뭘 주셨어요? 구원, 네? 생명, 성령.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그 얘기 뭡니까? 자,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래요. 장자예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우리는요? 예? 우리는 맏아들은 아닌 자녀예요. 그렇죠? 맏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이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헌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교제예요.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남녀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맞죠?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같이 있기 싫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완전한 그 교제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어요.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성령 그걸 내주라고 얘기하죠. 그건 사실은 결국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것은요, 사실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인 것하고 사실적인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여기 시민권만 갖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시민권자세요? 김 권사님, 시민권자죠? 김광자 권사님. 시민권자 된 건 법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시민권 가졌어요. 그래서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해도 추방 못해요. 미국 정부에서. 그렇죠? 왜? 아니 자기 국민을 추방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추방을 못해요. 그런데 영주권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추방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추방당해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져도 시민권자들은 추방 안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사는 시민권 안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안 적어요? 많죠. 많아요. 그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에서의 좀 더 원활한 삶을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편하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또 우리 군부대 거기 가는데 그럼 뭐 다 국제 결혼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한 16년 동안 거기서 수많은 분들을 거기 뭐 왔다가 또 떠나고 2년 있다가 또 3년 있다가 또 떠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고요. 다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인데 영어 하는 거 보면요 하늘 땅 차이. 정말 너무 영어가 안 돼서 남편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부부싸움에서 남편을 굴복시키는 사람까지 이거 하늘 땅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한국 여자, 미국 남편.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또 언어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실제하고 법적인 건 달라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실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느냐?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6장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새 생명, 뭐 전도의 열매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 좋아하고 해도 성령으로 심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점점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씩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언제입니까? 이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왜 또 자꾸 힘들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큰 증거,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묵상이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야, 내가 이런 나는 진짜 죄인인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조금 집 짓는 거로 얘기를 하면 막 밑에 기둥을 박고 이 브릭을 올리고 막 지붕을 올리고 이것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 삽질해서 버리는 것도 건축의 일부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건 건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거 없이 치우지 않으면서 여러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초를 파려고 그러면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쌓아놓고 방 안에다 쌓아놓고 건축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건축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공사를 하면 공사하고 그냥 막 쓰레기나 이런 거 그냥 다 놓고 갑니까? 다 치우고 싹 가지고 가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막 퍼내요. 필요 없는 것들 막 퍼내요. 잘라내고 그럴 때 막 어수선하고 정신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강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때때로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그것도.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우리는 나의 의지보다 성령이 나를 더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 거 진짜 하나도 없이 성령이 이끄시면 그대로 감사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는 성령에 맡기는데 10%는 그래도 이거만 좀 이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내 의지를 성령이 누르시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꽉 잡고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런 적 여러 번 있었어요. 제 계획과 상관없이.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저를 그냥 단시간에 확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1분 앞을 예측을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단 10분도 한 3박 4일, 4박 5일을 제가 뭐 저희 부모님 댁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했는데 10분도 엉덩이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릴렉스하고 쉬도록 놔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무슨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교묘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딴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병원안까지 갔어요. 병원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아이가 연결이 됐는데, 조그만 애가. 봤더니 아버지가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 얘는 혼자 있는 거예요. 6살인가 7살이 되니까. 그래서 나 어떤 병원인지 아냐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면 된대. 얘가 똘똘하더라고. 그래서 애 손 붙잡고 가서 병원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이 내가 좀 바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들러내고 거기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경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서 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차 타고 자기는 옆에서 가면서 당신 그거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관심을 가져서
마차를 세고 올라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가면서 그거를 훅 풀어준다. 빌립이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막 요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딱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아유 그래도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의 논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려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서 성령 하시는 일, 생명의 일은 또 하나도 안 일어나. 그건 또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성령인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쪽으로 해요. 아니에요. 성령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인도는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일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알아요. 겉으로 막 열매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만 보면 알아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어느 쪽으로 나를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그런 변화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게 일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요. 어떨 때는 이거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성경 읽으려면 이 돋보기 끼고 봐야 돼요. 안 보이니까 특히 밤에는 그것처럼 매사를 그리스도의 안경,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찌들어서 이 저주 재앙 가운데서 고통되게 될 몸이에요. 우리 몸. 우리 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근준 선교사 왔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고 그때 이제 선교사님하고 볼티모어 그쪽에 이제 가면서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요번 8월이면 60이에요. 다음 달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남자같이 되고 남자는 좀 여자같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것들이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한 게 뭐냐.
아, 그러다 천국 가면, 천국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도 짓고 우리가 죄도 짓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몸을, 지금 이 육신이죠, 바디, 영어로 바디, 이걸 만드실 때 이 모양으로 영원토록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변화된 모습 보면 아시죠? 그렇죠? 그게 완성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는 몸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육신의 노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고귀한 목적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보다 더 정교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계도요, 사람 몸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뒤에 보면 뭐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나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난 죄성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죄성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마치 뭐 같으냐면요, 죄성이 있는데 그게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에이즈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즈라는 병은 뭐냐면 면역 결핍증이에요.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자체의 어떤 심텀,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것을 물리쳐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침하다가 폐렴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게 HIV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HIV 바이러스 안에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발병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농구선수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 벌써 한 20년 됐나? 그렇죠? HIV 바이러스를 됐어요. 근데 얼마나 돈으로 그냥 그걸 했든지 발병은 안 해요, 아직도.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살인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발병을 안 했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발병하면 이제 더 이상 고칠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제가 과거에 치유 사역할 때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발병 안 하고 있는 그 죄의 종류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상황 딱 되면 탁 튀어나와요. 그 상황이 안 되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자기 인생에 그냥 그렇게 굴곡이 없이 편안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사람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안 드러났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나면요,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거를 딱 붙들어 주시면 병의 뭐라 그럴까, 증상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증상을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남아있어서 그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은 그냥 남아있게 하면서 하고, 어떤 것들은 자기가 정말 그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안 되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로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자고하지 못하도록도 하시고, 하나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만 사로잡히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로잡히고 지배받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그 성령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자꾸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인생 풀린다고 또 육신적으로 잘 돼,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눈 떠지면 육신 세계는 훤히 보입니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 그래도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게 보이면 육신 세계는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중에서 전혀 세상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니까.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뭐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를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이 핵의 기준을 붙들려 있어요. 제가 오늘 메릴랜드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들을 맺었죠. 그 약속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특히 너는 너희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전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안 믿고 그래도 떠나긴 떠났는데 아버지 모시고 자기 동생 조카 데리고 다 데리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15장에 보면 롯하고 결별을 하죠. 그렇죠? 롯은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동산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글로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산지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약속 주시고 눈을 들어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18장에 17장입니까? 17장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이스마엘을 낳죠. 86세. 그리고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니까 용서해주고 축복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찾아오세요 다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르죠. 이쪽으로 갈라요. 갈라서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게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약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 가게나 집 계약하고 그럴 때 보면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양쪽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이 되죠. 그런데 거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양쪽으로 갈라놓고 사는 사람하고 아니 계약 맺는 양쪽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계약을 깨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 갈라진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12장에 주셨던 그거를 여러 번 써먹어요. 그때 18장에 또 얘기해요. 그 얘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 하늘의 별들 보고 바다의 모래 보고 22장에 여러분 22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네 복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복을 준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에 줬던 복 있죠? 그 얘기 또 해요 하나님.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바울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화냅니다. 너 공부 잘하면 엄마가 차 사줄게. 그래서 공부 잘해서 사줄 때쯤 돼. 크리스마스니까 차 사줄게 또. 2대 사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내요. 내년 됐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때 그 차 사준 거 그거다. 화내요 애들은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똑같은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더 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지금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최고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무슨 가시적인 능력이나 무슨 치유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하죠. 왜 치유를 하며 왜 능력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의 치유 같은 것은 특히 우리 몸이 나니까 우리가 관심 갖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몸 났다는 것,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아주 우리의 관심이 되기가 너무 쉽죠. 왜? 우리 몸이 나버리니까. 고통에서 해방되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뭐 성령의 능력 행하시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그것 중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사람이 드러나도 안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 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기준과 나의 어떤 모든 판단과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성령님의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쉽게 submissive. 그 굴복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나 자신이 그냥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말 권위자 앞에 가면 그 앞에서 뭐 내 주장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아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의 그 아래 그냥 밑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그렇게 조금씩 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되어질수록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그 부분을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럼 그게 이제 조금씩 체험되다 보면 내가 안 나서는 게 이게 돕는 거구나. 그 결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우리가 성령께 다 내 인생을 맡겨갈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충족과 쾌락을 찾아서 육신을 내던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이것뿐인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으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기를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